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을 상고하면서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작사자, 작곡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작사자는 다니엘 히스토시트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미국 매사추세츠 태생이고요. 지계 회사에 다녔고요. 모든 현상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부흥사가 되고요. 미국 각지에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찬송 작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메이틀 무디라고 하는데요. 이분은요 다니엘 히스토시트의 딸이고요. 또 무디의 며느리예요. 음악 재능이 있어서 무디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도움을 줬고요. 무디 선생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이도 역시 부흥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파했죠. 메이틀 무디의 가족 4세대가 있어요. 3세대도 아니고 4세대. 젤로 좌측에는요 시아버지 드루앗 무디고요. 가운데는 윌리엄 무디 남편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시할머니 베스트 홈튼 무디고요. 또 시할머니 품에 있는 딸은 아이린 무디예요. 그래서 4대가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부럽죠. 오늘날 핵가족 시대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찬송 요약을 보면요. 평안과 유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광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1절, 2절에는 무거운 근심 있을 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안과 유배를 얻었다. 3절에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다. 4절은 내 몸이 약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늘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항상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자. 아멘. 항상 함께 하자. 이거 얼마나 좋을지 몰라. 많은 사람들은 함께 한다고 그래. 근데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을 했을 때 함께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있었을 때에 함께 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그런 속에서 함께는 함께가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여가지고 서로 뭐라고 할까요? 교통하면서 전화하면서 하루를 살 때도 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함께하는 거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텔레파시가 통. 예. 그래서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정말 함께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성산 교회들도 지금 알고 보면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요.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잘 보는 가족도 있죠. 그런 가족은 복받은 가족이지만 어떤 가족은 1년에 명절 때나 보고 와. 전화 통화도 몇 통 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주 보잖아. 매주. 이게 함께 하는 거야. 언제나 함께 하는 거야. 언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 가족도 자식도 함께하는 자식은요 늘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늘 생각이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식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이걸 함께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사 쉬지 말고 나와 얘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전국에 갔더니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섰어요. 어떤 남자가 심판대 앞에 섰어요. 예수님 물어봐요. 너는 세상에서 살 때에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세요. 그때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또 물었어요.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하렸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잔뜩 움츠려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앞으로 사랑할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면서 기도해주고 선한 길 인도해주고 또는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있어서 정말 삶이 고달픈 그런 삶을 원치 아니하셔서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심을 맛보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두려운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변합니다. 죽음에 벌벌벌 떨었던 삶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나가서 전도를 하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도와줘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구주 함께 나 얻었으니 구주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이제 나 새롭게 얻었잖아. 그래서 이제 구주와 함께 이제 살아야 돼.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복음의 불길을 위해서 오로지 나야 나. 이 나야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또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바뀌어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옛날에 나야 나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야 나 이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나야 나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이 바뀌어져 있고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엉뚱한. 오늘 저와는 바뀌어진 삶이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살아. 혼자 도를 닦고 살아. 혼자 착하게 살면 어쩌고 뭐에다 절을 하면 어쩌고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닦았다 이 말은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는 사는 것이 헛되니 이 모든 것에서 해탈해서 그냥 지금 사는 것을 반복하며 살자.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불을 닦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례라는 뜻이 있어. 세례를 왜 받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 영접했을 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식으로 공동체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다음 주에 성탄 예식을 치렀을 때도 똑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서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성례 주일 때 치르는 성찬 예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곧 가요. 금방 갑니다. 너무 금방 가요.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젊은이들이 참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영원히 정계 살 것처럼 하면서 다니고 살아. 근데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알죠. 저 젊음 금방 가지. 금방 가. 다 알아요. 그래서 철이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이 안 든 사람. 한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철이 안 들었어. 철이 안 들었다는 것은 생각이 아주 작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철이 안 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해.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된 것이죠. 철이 든다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이 든 사람. 인생에 철이 든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인생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 다 해결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것이 있을 때에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주께서 그때도 우리와 같이 하사 언제나 도와주는데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거 서준이하고 할인이하고 저 끌어안고 저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도와준다니까. 뭐가 이렇게 좋은지 막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기승만 하고 그냥 우리 주님도 아마 저렇게 기승만 하고 하고 그러면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 그래서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고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네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네요.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내 힘으로 고생고생 살아.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는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속에 삶을 살다가 정말 멋있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하다 보니 감사합니다. 요번에 함께 하시고 저보다도 저를 더 잘하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사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2장 18절 말씀 합동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나를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 해보신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고통도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어. 너 누구 자식이야? 아버지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남편 요셉은? 또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일일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딸내미가 배가 꼴꼴 올라오는데 그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냐? 너 이러다가는 사람들한테 죽어. 사람들이 알기 전에 얼른 뛰어. 하면서 얼마나 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대교 때부터 얼마나 주님이 고생을 받았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이가 참에서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인간들이 고생 당할 것들은 우리 예수님도 다이 모양을 좋아요. 당하시사 능히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면 주님이 주가 구분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내게 와서 다 맡기니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행복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죠. 그러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 다 맡겨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입니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다.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해안석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얘기나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고슴을 쳤다. 희망. 그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리는 없어. 짜고 따가워. 걱정들 모은 숨때는 부고 그날도 그렇게 잠들었다. 내게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그럴 거죠. 내일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 끊어졌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함께하시고 언제 우리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한테 주님이 함께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셨냐. 나는 내 가족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셨나. 언제나 나를 함께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철이 덜 드신 분들은, 신앙이 철이 덜 드신 분들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철이 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라.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복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청구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나름대로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사 잘도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도 친구 목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다. 교회를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덩치가 있어.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근데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거. 근데 수리를 해야 돼. 우리는 제가 말을 안 해도 합시다 해서 딱 했는데 그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 10층 높게 했는데 뒤에 타일이 위에 붙어있는 것이 와장창으로 떨어졌대요. 아까 얼마나 올렸는지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걱정이 세상같이 얘기하더라. 하면 되지 뭐. 근데 하면 되죠. 혼자만 하면 되죠. 그것을 온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히 생각해 보면 그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시사 이제까지 도와줬으니 앞으로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살더라고. 자식들 다 키웠고 잘 키웠고 이제는 자기 두 몸만 간대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찬송 작사자는 그런 경험의 소유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서 탄식하며 생활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같이 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주님은 늘 어떤 흠이 있던 간에 주님은 함께 하셔. 사람들은 우리가 고민이 생기면 버리기 시작. 특별히 물질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빌려달까 봐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아유기 여기 피해자 한 사람 이렇게 집대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세상에는요 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매정한 부모도 있다라는 사실을 요새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잖아. 아이들을 버려. 아이들을 버려. 애들이 죽이기도 해요. 별로 뭐 세상이 다 돼버렸어. 요새 날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느 때 주님을
대신하고 돌아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영부영 믿다가 먼 환란이 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야? 하면 돌아서 어영부영 믿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데 어영부영 믿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도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부르짖지 아니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등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야? 이렇게 말해요. 회복을 신뢰해야 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들어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삶에 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좀 공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소연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세요. 짜증을 부려보세요. 원망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분은 나를 위로해줘요.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만나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근데 그분을 못 만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힘들면 그만.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서 이야기하고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분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그러니 그분은 나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필에서 그분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족한 것 없어요. 나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해야 돼. 이 복음성과 사실 교점이 나와요. 그분만이 만족할 수 있어요. 사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얘기를 하죠. 내 몸이 약함을 하시네. 못 고칠 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어요. 얼마든지 고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해결을 받아.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 근데 때에 따라서는 못 고칠 병이 아니라 그 병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병을 중물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에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질이라고 해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걷기가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보여. 하면서 버렸어요. 기도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만 만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뛰기만 해도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서 이게 으쌰으쌰 평안해지는 마음이 생겨. 이게 눈이 아프니까 내 입은 안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은혜가 독하니라. 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너에게는 힘이고 능력이야.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했어. 뭔 이것이 뭔 능력이야? 이게 뭔 힘이냐?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게 아픈 것이? 곰곰이 생각해. 가만히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어. 또 보니까 자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지금 요새 말로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정치계 누구고 나는 금수저고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교수 중에 교수야 하면서 자랑을 하잖아. 그 자랑하는 것이 그만큼 나타내서 그 영혼이 바울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는데 눈이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뭔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조금 고쳐 볼 수 있을 만큼 좀 교만한 마음 생기면은 내놓음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아프게 하신 것 같아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봐. 그래서 교만한 마음 또 없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기의 안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다. 가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사는 거야. 내 은혜가 축하다는 말이 기도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어린아이 같으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고 싹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최고의 복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03편 35절 말씀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하늘 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그렇게 아끼는도다.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고침을 갖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정체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달에 힘이 있어서 느보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꾼을 뽑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0절만 삽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것이 없어.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흐름에 언제나 사랑하시고 새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언제나 생명 주시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니까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 아시죠? 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간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물에 빠져갔어요. 그때 주님은 손을 잡아서 풍랑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노라 하면서 이 세상의 풍랑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온전히 믿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본인만 힘들어. 주님이 언제 너 바람 보라고 했냐? 풍랑 보라고 했냐? 나를 믿으라 이거였잖아. 근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다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폭 빠져 갔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다 안 들어갔다니까. 이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 훅 들어와서 믿음이 떠나갔죠. 자, 오늘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봐요. 여기 꽃이 있어.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왜 해바라기인가요? 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야. 해만 바라보고 있어. 해가 이쪽에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고개가 돌아가. 해가 고개가 돌아가요. 신기해. 돌리지도 않는데 지가 돌아가.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 주님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랬을 때 오늘 이런 사람을 가르쳐 주 바라기, 해 바라기, 주 바라기, 딸 바라기. 그래서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주 바라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도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나를 바라보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내가 네 귀를 막고 안 듣겠다고 말하겠니?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네가 시행한다고 말했는데 네가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겠니? 알았다 하고 이 주바라기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바라기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편과 위로를 해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은 407장을 하루에 한 번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바라기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뢰어서 응답받고 보호받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성산의 모습들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